교수를 하시고 작년에 은퇴하신 서요한 박사님은 하도 신학을 잘하고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쓴 논문이 잔 스타트, 마틴 로이드 존스, 여러분은 말해도 뭐만지 몰라. 이 논문이 영국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 박물관에 보세요. 내가 이 말 했더니 어떤 놈이 또 뻥친다고. 그래서 논문 박물관에 보관된 남발을 내가 보여주잖아 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이 목사님이 지금 왜 나한테로 애국운동에 왔느냐. 처음에는 뭐 어떤 사람이 가져서 왔는데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들으면 알지만 이 성경 기록이 마친 지가 2000년 됐어. 2000년. 몇 년이요? 2000년 동안 신학자들 옛날에 교부 시대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하나를 팔려고 생명을 건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어. 2000년 기독교 사이에. 그러나 사실은 성경의 밑바닥을 못 본 거예요. 2000년 역사상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알 내용인데 성경이 왜 기록되느냐. 예를 들면 7대 명절 그러면 7대 명절이 왜 기록됐냐. 신학교에서는요 7대 명절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뭐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이것만 가르치지 이것이 왜 기록된지 원천적 이유를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된 원천적 이유를 최초로 밝혀낸 사람이 정강훈 목사예요. 정강훈 목사. 아멘. 자, 증언을 듣겠습니다. 증언을 듣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안 성도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성장을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까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명을 받아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성직자로 섬기고 선교사로도 헌신도 합니다. 저 못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성경 들을 만큼 듣고 읽을 만큼 읽고 연구할 만큼 연구하고 성경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영국에 가서 10년 만에 박사학위도 받고 저 교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안 해본 것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인으로서 교수로 은퇴하기까지 안 해본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마지막 하나를 선택하라. 어떻게 하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니 말씀을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알 수 있는가? 소위 영적으로 통달할 수 있는가? 저만의 꿈이겠습니까? 갑자기 점심시간 주시니까 묻지 않아도 우리 모두의 공통의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설교하고 강의하고 다 해봤지만 늘 궁금한 게 뭐냐? 말씀에 대한 1%의 부족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가? 그때 절박하게 제가 몸부림을 치던 그때 광화문에서 전광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여 대화 중에 말씀표라는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려고 집에 가서 떠들어 봤더니 내용이 목차를 따라서 보니까 한 100여 가지 주제가 있고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설교 요약처럼 그림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 이 말씀표를 따라서 쭉 읽어가는 중에 이 제목들이 보니까 범상한 제목들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제목 하나하나가 있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들이 그 주제별로 따라서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면서 설교하지만 이
말씀표에 있는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엎드러져서 도대체 이 비밀이 뭔가, 목회, 교수, 박사 다 소용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천하에 오실 사람입니다. 신학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성도들을 양육시켜야 되는데,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고 모른다면 차라리 죽어야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겸손히 엎드려서 이 말씀을 붙잡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전 목사님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뭐냐? 말씀을 붙잡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쓰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로 압축하면, 제가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하는 동안에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부터 어거스틴부터 루터부터 칼비부터 존 낙스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20세기에 세계 교회를 강타했던 강해 설교의 대표 닥터 마티 도이저스, 존 스타트, 또 짐 패커 등등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만나서 연구하고 논문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감히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정강 목사님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았던 이 영적 깊이로, 통찰력에, 또 비전을 제시하는, 심지어 예수한국과 자유 통일을 꿈꾸는 이런 거대한 영적 안목으로 성경을 해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저는 원래 강의실에서 강의하던 교수예요. 아스팔트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직접 보세요. 그러나 제가 지금은 아스팔트에 나가서 그곳에서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목사님이 힘차게 외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변에서 말씀이 뭔지 깨달은 놈들인지 어쩔 놈인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2단 3단을 역설하고 이런 찌라시들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지금 통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 목사님을 비판하려면 2단 가지고 설왕설래 할 바에는, 이럭중저럭 할 바에는 말씀표라도 읽어보고 말씀에 대해서 뭔가 좀 내놓고 떠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종신대 신대원에서 역사신학을 강의하다 은퇴했지만,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은퇴한 이후에 제가 전광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에 대해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는 나라 사랑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애국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3.1절 8.15 설교 많이 하시죠? 그게 애국입니까? 문재인 지난 5년 동안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광화문에 애국운동 주말 현장에 가서 보고 몇십만 명이 모여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라 살리려고 하는 이 일침을 들으면서, 특별히 정광우 목사님 몸도 좋지 않지만 거기에서 10분, 15분, 20분, 30분 즉흥 연설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심장이 뒤집어졌습니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번 연설 때마다 원고 하나 없이. 그뿐입니까? 설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애국운동에 대해서 내 심장에 불을 지르고 말씀에 대해서 내 영혼을 깨우쳐주고, 이것이 향후 한국교회를 살리는 광화문 시대를 연, 제가 영국에 10년 있었지만 세계 역사에 이런 운동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한국의 선지자로 저는 세웠다고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닫는 사람은 광화문으로 나와서 특별히 10월 9일에 있을 애국운동 집회에 한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겨자씨가 되시기를 미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